여러분 예일대학에 스타인버그라는 그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이요 성공지능이라는 책을 썼어요. 성공지능. 그 속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는데 똑똑이가 있고 똘똘이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똑똑이가 있고 똘똘이가 있어요. 이 똑똑이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똑똑한 학생이에요. 근데 이 똘똘이는 대구장입니다. 동네에서 만성꾸러기예요. 근데 이 똑똑이하고 똘똘이가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근데 이 똑똑이는 호랑이를 보는 순간에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한 250m 떨어져 있으니까 저놈이 50마일로 달려오면 17초 88이 걸리겠구나. 그럼 내가 17초 88이 되면 호랑이에게 먹혀 죽겠구나. 머리로 이제 똑똑하니까 이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똘똘이는 그 소리를 듣고요 신발의 끈을 꽁꽁 이제 잡아맵니다. 벗겨지지 않게. 그러니까 똑똑이가 보면서 야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아무리 뛰어봤자 호랑이보다 더 빨리 뛰겠냐? 그랬더니 똘똘이가 똑똑이를 보고 씩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호랑이보다 빨리 뛸 필요가 없어. 나는 너보다 빨리 뛰면 돼. 그랬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성공지능.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똘똘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탈무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대인 어머니들은 그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칠 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집에 적이 쳐들어왔어. 불도 지르고 재산 다 훔쳐가. 그럴 때 집에서 뭘 가지고 너는 도망가겠느냐?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면 여러분들 뭘 가지고 도망가시겠어요? 네? 뭐 가지고 도망가요? 어린아이지만 돈 가지고 도망가겠다. 네. 또 어떤 아이는 금을 가지고 도망가겠다. 어머니가 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금보다 더 값진 거 한번 생각해봐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다. 지혜다. 왜? 지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시련을 닥칠 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한다. 지혜는 좀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3장 13절 이후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말로 행복하다는 거야. 행복하게 산다. 지혜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를 얻는 것이 황금을 얻는 것보다 유익하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며 내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이것을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해서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다. 잠언서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제한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복 있는 자, 행복하게 살아야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불행하게 사는가? 이거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16절에 나와 있죠. 16절에 보면 그런즉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16절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뭐냐?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다른 번역에서는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라. 세월을 아껴라. 우리 남은 생애를 최대한으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살아라. 왜요? 우리 인생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분은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아니에요? 칸트. 근데 결혼에 대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이 그 칸트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남자가 한 게 아니고 그 사랑하고 교제하던 여자가 청혼을 합니다. 그때 칸트는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머뭇머뭇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청혼 수용 여부를 좀 분명히 해달라. 그러니까 칸트가 내가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이분이 학자 안에 도서관으로 들어간 거. 그래서 결혼이라는 대한 책들은 다 모아가지고 연구하는 겁니다. 결혼이 참 유익한 것인가? 결혼이 필요한 것인가? 그 연구하는데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걔도 결혼한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제가 당신의 딸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때 그 아버지가 어이없어 하면서 말을 하면서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네. 실제 있었던 일화입니다. 칸트는요, 결혼에 대해 너무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자기 사랑하던 여자인데. 그래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칸트는요, 평생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았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돌이켜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은혜 베풀 때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은혜의 기회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문이 닫히면 구원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다.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내가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네. 1년 뒤에 돈 벌어와가지고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 내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면 허탄하다, 거짓되고 헛되다. 그 허탄한 자랑이다. 거짓되고 헛된 자랑을 하는도다. 이러한 자랑은 어떻다고요? 악하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헛된 자랑이라는 거야. 1년 뒤에 돈 벌어와가지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안 되는데 뭐가 악합니까? 야고보서 그 대답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그건 뭐라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내일 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아요? 안개니라. 1년 뒤도 모르는데 1년 뒤는 그만두고 한 달 뒤의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1년 뒤에 무슨 10년 뒤에 여러분, 이렇게 미루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미루는 것은 안 한다는 것과 똑같다. 거짓된 헛된 자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한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야지 그러다가 평생 못 갔대요. 네.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알람이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잠깐만 더 누웠다 일어나야지. 그리고 누르고 자면 어떻게 돼요? 날이 훤합니다. 예. 그럼 아이고 내일부터 가야지. 예. 다음부터 가야지. 못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루면 영원히 못합니다. 여러분, 미루는 것은 세월을 낭비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라. 왜 아껴야 되느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왜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달에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찰리 커크가 암살당했다는 얘기가 미국에서는 아주 떠들썩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찰리 커크라는 청년은요, 젊은 분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뭘 외치고 다니냐면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젊은이들은 요새 동성연애니 결혼을 장려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행사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이미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들썩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구원자가 예수가 복음을 외칠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아 때와 같아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월을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낮 세상 거, 유튜브 보고 세상 뉴스 듣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이 세상 것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왜요? 지금 때가 악하다는 거. 예수 열심히 믿으면 이상한 취급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는 세상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우리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특별히 일주일 중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날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라는 안식일이에요. 주일입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그렇게 활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세상 다 물들어 버립니다. 성도의 삶은 다른 날에서 다른 날에 다른 곳의 천년보다 첫날보다 우리 교회 하루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께서 시편 84편 10절에 그랬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으세요? 뭐 5분만 믿으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온즉.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한 번 주일날 나오는 거 다른 거 1000번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 왜요? 다른 거 1000번 가는 것보다 이 한 번 오는 것이 더 훨씬 축복이다. 시편 84편 다 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 다른 것은 1000번 가도 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한 번 나오는 것이 낫다. 악인의 장막에 가서 대접받은 뭐예요? 하나님 집에 와서 무시당하고 천대받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니까 틈만 나면 도박장에 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오락장에 가고. 그래서 집 날리는 사람도 제가 봤고요. 어떤 사람은 노후에 쓴다고 집 다 팔아가지고 있다가 한 달 만에 열심히 다니더니 다 날려버렸어요. 그게 무슨 헛된 일입니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건강 낭비하고 악인의 장막에 가서 대접받는 것보다 무시당하더라도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는 것. 성경의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시간과 건강과 재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 뭔가 어리석은 삶이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두 번째는요,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분별해라.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법규를 지켜야 돼요.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운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법규 시험을 보잖아요.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은 법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인정될 때 면허증을 주는 것입니다. 왜요? 법규를 지켜야 자기 생명을 살리고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 마음대로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와도 복을 받는 길이다.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이건 우리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한치 앞도 몰라요. 한치 앞도 몰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의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왜 어린 부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특별히 누가 보면은요 이 부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나오고 있습니까? 부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어리석은 부자라 그럽니까? 아니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세상 끝나는 날 음부에 떨어졌다. 음부에 떨어졌다. 내일이면 지옥 갈지 모르고 오늘 창고 헐고 더 큰 창고 짓고 더 많이 재물 모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건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세상에서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150살까지 살면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 어리석은 자다. 네. 그러므로 주의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너는 분별해서 살아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물결 흘러간 대로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라. 분별하라고. 돈 벌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분별해봐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기뻐하시는 뜻인지. 세상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집 짓고 할 때 뭐 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18절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럼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마비됩니다. 신경이 마비되면 거리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또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런 것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 막 경찰하고도 막 맞붙어 싸우고 옳고 그런 것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중범죄에 취급하죠. 신체가 마비됐는데 운전을 하면 그럼 살인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난달에 한국에서요, 고등학생들이 술 먹고서 자기 아버지 차를 끌고 나왔어요. 운전도 미숙하죠. 술 취했죠. 사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마비됐으니까 사고 나면 얼른 스탑하고 철회선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행인을 치어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이 술 취했다가 인생이 끝난 거예요. 자기 인생만 파탄난 것이 아니에요. 사고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정도 파탄을 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술 취하면 술에 마비가 되잖아요.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직. 이런 신앙생활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심삼일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고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세상 나가면 금세 세상 물들되니까요. 세상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합니다. 시간 다 낭비하고 물질 다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마지막에 후회하는 거예요. 다 탕진한 다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아래 배에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아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불행하게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남은 생애를 우리가 좀 해피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기뻐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그 방법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는 정말 후회 없는, 우리가 마저 세상 떠날 때 후회 없는 귀한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